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세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달력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도 달력이 있어요. 교회력이라는 기독교의 교회력. 우리 교회력으로는 지금을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죠.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기 전날까지 40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 부활하기 전날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부활주일 그 전날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일요일, 주일을 뺀 40일간. 그래서 보통 2월 수요일날부터 보통 수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을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한 주간이 고난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주간이 다음 주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이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그러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전날 밤, 바로 그 전날 밤의 이야기, 사건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야 하니까 바로 이날 밤은 고통의 밤이기도 하죠. 그죠? 이 하룻밤만 지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고통의 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 내일이면 죽어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지시는데 그 전날 밤, 저녁을 먹고 마지막 그 밤, 하룻밤, 그 밤 사이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내일은 십자가를 져야 그 전날 마지막 밤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는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첫 번째는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동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으로 가시는 예수님. 동산은 작은 언덕을 말하죠. 예수님이 작은 언덕으로 그날 밤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이라고 하는 잔치를, 식사를,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셨다라는 거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세조식도 하고 또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론가를 향해 떠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까? 저녁을 마치시고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저녁 이 말씀을 그 저녁 잡수시고 세조시 성찬시 또 사랑의 계명도 주고 그 저녁 마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고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떠나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보니 동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동산, 그곳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 산이 있는데 감람산이라 그러죠. 감람산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으로 가셨다는, 그 언덕 이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겟세마네라죠.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언덕으로 들어가셨다는데 그 언덕이 바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작은 언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라는 거죠.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그 말이 나오죠. 바로 아까 그 동산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이제 밤이 되었죠. 대화를 하고 모든 게 이제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왜 산에 올라갔을까? 왜 밤중에 산에 올라가셨을까? 제자들과 맛있는 잔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잔치를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벼운 운동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은 소화를 시키고 가벼운 산책을 하기 위해서 밤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읽은 말씀 3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뭐 하는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옆에 두고 홀로 따로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날 밤에 기도의 모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얼굴을 땅에다 대고 그리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기도하여. 라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할 큰 문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할 그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엎드려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확인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다. 이제 일어나거라. 깨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기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라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시험 삼아 해보는 게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 다 해보고 세상 게 다 안 통하니까 마지막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기도해보겠다. 시험 삼아 기도해보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아니죠.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고 능력이라 그러죠. 기도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절 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죠.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이죠. 문제가 생긴 것을 환난이라 할 수 있어요. 환난 때에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죠. 그 환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삼손하면 아주 힘 있는 거인이죠. 힘 있는 거인. 그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싸웠어요. 낙타 턱뼈, 칼도 아닌 낙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죽임을 싸우는 그런 전투가 일어나게 됐어요. 혼자서 많은 사람을 수천 명의 사람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은 목이 말라서 죽게 됐다는 거죠. 혼자서 낙의 턱뼈를 가지고 막 싸우다 보니 아무리 힘이 있어도 혼자고 적은 끊임없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목이 말라 죽게 됐다는 거죠. 그때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내가 목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없던 샘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해줬다라는 얘기죠. 한번 그 사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앞에 18절부터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예의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이 샘 이름을 에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불렀으며 그러면 삼손이 싸우다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내가 목말라 죽게 되어서 정신이 혼미해서 저 사람들 손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에게 물어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터뜨려서 샘이 갑자기 솟아나게 해서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소생해 정신이 새롭게 들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곧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 내 가정에 유언을 하고 죽음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사망 선고를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이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죽을 병에 걸렸던 사망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또 나라를 지켜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는 다른 것이죠. 예배 참석을 했다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흔히 예배에 참석하면 기도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배는 예배이고 기도는 기도인 거예요. 예배가 기도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동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귀를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이리저리 뛰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이 전날 밤, 마지막 이 전날 밤에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동산에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날 밤에 누군가가 그 동산에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2절 3절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까지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누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다는 거죠.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죠. 흔히 가룟 유다, 출신이 가룟 사람이라 가룟 유다라 불러요. 이 유다는 한때 예수님의 일행, 제자니까 예수님의 일행의 동께, 재정을 맡았던 그런 제자였어요. 여러분, 재정, 돈이란 건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또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일행에 예수님의 다니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재정이 있어 돈께가 있었는데 그 돈께를 이 유다가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유다의 신앙이 변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참 신앙이 좋아서 재정도 맡겼는데 이 유다의 신앙이 변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돈께로부터 돈을 꺼내 슬머시 쓰기를 시작했어요. 돈께에서 돈을 꺼내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유다는 그의 좋은 신앙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를 가리켜 예수를 파는 제자라 그러죠. 예수를 파는 유다, 예수를 파는 자, 배반자라는 말을 오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보면서 이처럼 믿다가 타락하면 더 악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믿다가 타락하면 신앙에 대적하는 신앙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떤 집사가 어느 날 무당이 되어서 자기 집 문 앞에다가 무당길을 세워놓는 그런 집사도 있었다는 거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신자가 변하여서 자기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매우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도 이렇게 타락하면 신앙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언제라도 넘어져 실족하고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 히브리서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언제라도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매 피차 서로 권면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유다가 이제 예수를 배반한 마음을 가진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날 밤 동산에 올라왔다는 거죠. 왜 올라왔을까요? 예수님을 붙잡게 온 거죠. 배반할 자가 됐으니까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붙잡아 넘겨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아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온 거죠. 자, 그래 왔더니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왔던 사람들이 올라왔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러 왔죠. 4절과 5절 말씀. 올라온 사람들이 누굴 찾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말씀.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누굴 찾는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 캄캄 밤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찾는 자가 내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나다. 예수님이 자기가 나사렛 예수, 그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들은 그 예수를 붙잡아온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갖고 나가 엎드려졌다는 거죠. 그죠? 나가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굴 찾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그 말에 잡으랬던 사람이 뒷걸음쳐 갖고 놀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끝에 보니까 엎드러져서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나도 그러니까 놀라 갖고 나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내 생명이 이태로우면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요? 자기를 붙잡고자 온 그 군병들을 두려워하기커녕 자신이 직접 그들 앞에 나가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붙잡힐 것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숨어내거나 숨거나 자신을 숨겼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로 붙잡히는 걸 두려워했더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숨었을 거예요. 오늘 자기를 잡고자 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말고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오거나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종종 행동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 예수 몰라요 안 믿는 것 같이 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걸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름표를 써갖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써붙여갖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떤 우리의 어떤 유익을 떠나서 내가 또 손해가 올까 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거나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내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숨기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면 유불리를 떠나서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담대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장면에 우리 이 마지막 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이다라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보자.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만졌다는 거죠. 붙잡으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손을 대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다, 내가 예수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손을 대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탁 하고 얼굴을 쳤는데 귀를 딱 댔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귀를 자르려고 한 거 아니겠죠, 그죠? 아무래도 쳤는데 그게 옆으로 빗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귀를 쳐갖고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죠. 10절 말씀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누가 칼을 휘둘렀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 예수님 붙잡고자 하는 사람에 이렇게 쳤는데 귀가 떨어졌어요. 귀가 떨어진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귀가 오른쪽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칼을 썼으니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참 너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서 칼을 썼다니 참 고맙다, 참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지켜주기 위해서 칼을 뽑았으니 참 기특하기도 하고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칭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칭찬하지 않고 잘했다 말하지 않고 11절이죠.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칼을 뽑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칼을 쓰는 걸 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가 떨어진 말고엘 손으로 만지셔서 기를 낫게 했다라는 거죠. 떨어진 기를 찾아갔다 붙였는지 아니면 떨어진 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만져서 새로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 기적 가운데 보면 선교사들이 기적하는 거 보면 없던 기가 태어날 때 기가 없었는데 붕에 때려 기도해서 기가를 벙벙벙 생겨서 기가 생기는 그런 기적도 우리가 책을 보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기가 떨어진 거기를 만져서 기가 새로 나게 해서 새로 나와서 고쳐줬는지 아니면 떨어진 기를 주워갖고 먼저 털어갖고 이렇게 갖다 붙여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예수님이 기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낫게 해주셨다라. 기를 만져 고쳐주셨다. 오른쪽 기가 떨어졌죠. 한번 다른 데 읽어볼까요? 기를 만져 고쳐주신 얘기 누가복음 22장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의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그러죠. 만져 낫게 갖다 붙여서 만졌는지 새로 나게 했는지 모르지만 만져 기가 떨어지지 말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그 떨어진 길을 아무 조건도 없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셨다.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죠? 자기 원수잖아요. 자기를 잡으려 온 그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가 귀가 떨어진 걸 보고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길을 만져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칼을 막으시고 기 떨어진 말고의 길을 만져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면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칼을 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칼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칼은 칼집에 꽂고 예수님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 심지어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값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스데반을 미워하여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을 때에 무릎을 꿇고 이 죄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었다는 거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원수 그들 향해 저주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와 마호메트를 선지자 마호메트를 믿는 이슬람교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리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선지자로 믿고 쉽게 말하면 마호메트를 그들을 우리 예수처럼 믿는 그 이슬람교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양손에 성경과 뭐를 가져요? 십자가. 우리 기독교는 성경과 십자가는 사랑이죠. 성경과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는 양손에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요. 반면에 이슬람교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들의 코란과 한 손에 뭘 가져요? 칼을 가져. 칼. 무력을 써요. 우리의 한 손에는 십자가라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가지만 이슬람교는 코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성경과 한 손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칼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성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나 이름으로 칼을 쓰고 무력을 써요.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 자기들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칼로 무력화, 칼로 그들을 정복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와 민족의 대부분은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나라에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무서운 칼로 핍박을 하죠. 우리 기독교하고 달라요. 여러분 오늘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 쓰는 걸 막으시고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어요.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거죠. 칼보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이 주변을 보면 세상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다른 종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을 하지만 이 세상 주변에 많은 사랑, 선한 일을 행하는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을 배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배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선한 일의 대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오늘 기 떨어진 말고처럼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많고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조건을 따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서운 칼에 의해서 바뀌지가 않고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바뀌어진다 그러죠. 채찍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죠.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요. 칼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뜨거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나의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값없이 사랑의 손을 내밀 때에 세상은 조금이라도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이 밤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동산으로 가시는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분처럼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고 너희가 찾는 그가 내니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분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구 앞에서도
또 내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만져 치료해 주신, 낫게 해주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 우리가 못 본 척하지 말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사랑처럼 따뜻한 그런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나의 신앙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밤을 보내셨을까?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마지막 밤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까지 우리도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를 찾는 사람 앞에 그 어려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게 참으로 신분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찾고자 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본 척하지 아니하고 손을 대어 만져 고쳐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